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없는 것, 또 혹은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제일 행복한 자랑이 자식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식이 이쁘고 잘난 것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게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돈도 쫓아가고 권력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죠. 성도들에게도 이 부함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요, 남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혹은 남이 오르지 못한 그러한 자리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일 수가 있고, 본인의 업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참 자랑거리가 아니죠. 21년 전인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파괴되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쌍둥이 빌딩을 그렇게 공격하였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쌍둥이 빌딩은요, 그 유대인 소유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유대인들이 당시 뉴욕에서 제일 높았던 그 빌딩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빌딩의 소유자가 유대인들은 이 빌딩을 안 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유대인 이제 상공조합이 협력해서 그러면 우리가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짓겠다라고 하고 두 채를 지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빌딩은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부의 상징으로 여기지는 그런 곳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자꾸만 그들에게 이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빌딩이 세워진 목적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빌딩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상자를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려는 것은요, 이토록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이후로는요, 그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가장 가치고 고상한 것인 줄로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였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은 그동안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 그 선언과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담아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 그 말의 뜻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인간적 의미의 이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자기 자랑거리를 자랑 삼아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이렇게 돌면서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과 관계들의 이 자랑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요, 친밀함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가, 이게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만큼 또 가깝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까운 관계냐 먼 관계냐, 이게 우리의 사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흉어물 없이 그냥 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의 약점도 기꺼이 노출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거룩함과 진실성이잖아요. 이건요,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행복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행복은요, 거룩함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행복도 오래 갈 수가 없고, 또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요, 항상 거룩함의 그릇에 담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거룩함과 진실함의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내가 크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유와 행복이 거룩함의 그릇에 담겨 있는가, 혹은 진실함이 그렇게 담겨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그릇에는 가짜 행복과 나중에 사라져버릴 행복의 신기루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한다, 처신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을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친밀함을 채워가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요, 그 지혜를 활용하여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귀기도 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그 방법을 끌어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 영적 친밀함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오는 주일에 구역장 공부를 하게 될 때 나눌 내용입니다. 미리 홈페이지도 올려놓았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이 그냥 나눔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잡담이라든지 드라마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나눔으로만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하고 마무리는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서 마음 열개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그런 수준에서 자리매김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는 자리로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보이는 자리로 나가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단지 나의 하소연을 나누기 위해서 조직한 그룹이 아니거든요. 구역 나눔을 하게 되면서 인생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하소연의 보따리만 풀어놓고 그 보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도우심과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맥주 한잔하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당신도 살리고 그 모임도 더 사모하게 하며 깊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그래요.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을 자랑할 것이라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자랑스러워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과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생각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주님께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가 그런 모습을 지향해야 됨을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게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참 자랑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 자랑하는 것,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것,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자랑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하는 말로 내 자랑이 아니죠.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 그걸 막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 이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 속에서 이런 자랑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관계를 세워가고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은, 또 자랑할 사람이 많은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